자, 이 공식 아마 모르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쵸? 학창 시절에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바로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정말 완벽하고 깔끔하고 아름답기까지 하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친숙하게 알고 있는 이 공식 뒤에 이 정리를 만든 사람의 뭐랄까 아주 충격적인 실체가 숨어 있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네, 맞아요. 피타고라스는 그냥 수학자가 아니었어요. 거의 사이비 교주에 가까운 인물이었달까요? 갑자기 콩은 먹지 말라고 하고 사람은 죽으면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고 믿고 숫자를 거의 신처럼 숭배하고 심지어는 정치 권력까지 휘어잡으려고 했던 아주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좀 복잡해집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피타고라스 본인이 직접 쓴 글이 단 한 줄도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피타고라스에 대한 모든 건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후대 사람들이 남긴 기록을 통해서 전해진 이야기들 뿐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어디까지가 진짜 역사적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후대에 덧붙여진 전설인지 구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어쩌면 이 신화 자체가 이야기의 진짜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사상이 대체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힘을 얻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니까요. 바로 그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피타고라스 학파는 아주 독특한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철학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완전한 삶의 방식 그 자체였죠. 이 공동체에 들어가려면 정말 혹독한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일단 들어가면 몇 년 동안은 그냥 침묵해야 해요. 오직 스승의 가르침을 듣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재산은 전부 공동체에 바쳐야 했고요. 엄격한 채식으로 몸을 깨끗이 하고 매일 밤마다 오늘 내가 뭘 잘했고 뭘 잘못했나 반성하면서 영혼을 갈고 닦아야 했습니다. 이드의 규칙 중 일부는 지금 우리가 보기엔 진짜 이상해요. 제일 유명한 게 바로 콩 먹지 마라 라는 금지령이죠. 왜 그랬을까요? 어떤 기록을 보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콩에 들어있다고 믿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이유가 숨어 있다고도 하는데 솔직히 그 진짜 이유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이 모든 엄격하고 이상하게까지 한 규칙들, 그 중심에는 바로 영혼 윤회, 즉 메템프시코시스라는 핵심 믿음이 있었습니다. 영혼은 절대 죽지 않고 이 끝없는 환생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지금 이 삶을 통해 영혼을 완벽하게 정화해야 한다. 바로 이 생각이었죠. 이 믿음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한 번은 피타고라스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개를 막 때리는 걸 봤대요. 그걸 보자마자 달려가서 멈춰 세웠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그 개의 울음소리에서 돌아가신 자기 친구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정말 기이하죠? 이 이야기가 바로 영혼 윤회라는 개념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의 가장 급진적이고 어쩌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를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바로 이 세상의 본질이 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그들의 생각입니다. 이 개념 아마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지? 싶으실 거예요. 우리는 보통 숫자가 현실 세계를 설명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피타고라스 학파는 여기서 한 발짝, 아니 저 멀리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숫자가 바로 현실 그 자체라고 믿었어요. 이 우주가 말 그대로 숫자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한 겁니다. 심지어 특정 숫자들을 추상적인 개념과 그냥 똑같다고 봤어요. 예를 들어 숫자 4는 2 곱하기 2, 즉 공평함을 상징하니까 4가 곧 정의 그 자체인 거예요. 또 5는 첫 짝수인 2와 첫 홀수인 3의 합이니까 그게 바로 결혼이었던 거죠. 이게 무슨 비유나 상징 같은 게 아니고요. 정말 우주의 근본적인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맞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냅니다. 바로 음악에서요. 악기에 현을 튕겼을 때 가장 듣기 좋은 화음들이 알고 보니 1대2, 2대3 같은 아주 간단한 정수 비율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이건 엄청난 발견이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조차 숫자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완벽한 증거였으니까요. 그들은 이 발견을 우주 전체로 확장시켰습니다. 저 하늘의 행성들이 각자의 궤도를 돌면서 완벽한 우주적인 하모니,
즉 천구의 조화라는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고 상상한 거예요. 물론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죠. 오직 영혼이 정화된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우주의 노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숫자로 완벽하게 설명될 것만 같았던 그들의 아름다운 세계관은 곧 두 가지 거대한 위기를 맞으면서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하나는 그들의 믿음을 뿌리부터 뒤흔든 수학적 위기였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공동체를 파괴해버린 정치적 위기였어요. 이 위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들의 가장 핵심적인 믿음 하나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이 세상 모든 것은 정수나 혹은 두 정수의 비율, 즉 분수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세상이 완벽하게 합리적이라는 믿음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 숫자가 등장합니다. 루트 2.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가장 간단한 도형 있잖아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바로 그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숫자가 어떤 분수로도 표현이 안 되는 무리수였던 거죠. 이게 그냥 수학 문제 하나 못 풀었네, 이게 아니에요. 이건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종교가 통째로 무너지는 신학적인 위기였습니다. 왜냐? 자신들의 신인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불합리가 이 세상에 떡하니 존재한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밖에서는 정치적인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의 그 비밀스럽고 엘리트주의적인 통치 방식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결국 폭발한 거죠. 기원전 500년경 민주주의 세력이 그들의 공동체를 폭력적으로 공격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들의 정치적인 힘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허무하게 몰락해버린 고대의 기이한 종교 집단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날 왜 이렇게 알아야 할까요? 그게 대체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들이 남긴 놀라운 유산이 어떻게 현대 세계의 가장 깊은 곳을 이루고 있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핵심 아이디어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생각은 플라톤의 이데아론으로 이어졌고, 수백 년이 흘러서 케플러가 행성의 조화를 계상하고 갈릴레오가 과학혁명의 문을 여는데 결정적인 영감을 주었죠. 그리고 그 영향은 현대의 양자물리학과 우주의 비밀을 풀려는 끈 이론에 이르기까지 서양 과학과 철학의 DNA에 아주 깊숙이 새겨져 있습니다. 갈릴레오가 남긴 이 유명한 말, 자연이라는 책은 수학이라는 언어로 쓰여 있다. 이 한 문장이 바로 피타고라스 학파의 비전이 현대 과학의 중심이 되었음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현실의 구조가 사실은 수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의 메아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2500년이 지난 지금 피타고라스가 남긴 궁극적인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이 우주는 정말로 수학이라는 언어로 쓰인 거대한 책일까요? 아니면 수학은 그저 이 복잡한 우주를 이해하려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이야기일 뿐일까요? 고대의 한 종교 집단이 던진 이 질문은 여전히 우리 곁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